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락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 아마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장 많이 표출하는 날이 또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을 반복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등과 대립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도 예는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역사가 반복되곤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면서도 결국 인간은 또다시 싸웁니다. 평화를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곤 합니다. 언제나 성탄절만 되면 분열을 극복하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로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동일군이 대치하며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독일군 참호에서 성탄절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군은 혹시 독일군의 전략인가 싶어서 의심했지만 영국군도 또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독일군도 영국군도 그 각자의 참호 속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독일군 병사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영국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총을 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계기로 영국군과 독일군인들은 비무장 상태로 창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또 담소로 나누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교환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지휘관들도 서로 당분간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성탄절에는 축구대회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이후에는 또다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 하면은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비참한 상황인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 하나가 혹은 가지 하나가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거잖아요. 완전히 다 나무는 썰려 있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 싹이 나와요. 소망 없는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싹을 틔우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암울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또 성실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가축이 지내는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회 갔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더 이상 악이 득세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양육관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됩니까? 막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예요. 이때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늘 평화를 지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나무가 베어져 버린 그 구루터기에서 난 싹이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 늘 소망을 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열매로 떨어지고 잎도 사라지고 가지도 처지고 줄기마저 사라졌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났다고요?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소망을 품습니다. 구루터기는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물론 그 소망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려는 소망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세상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죄도 그런 거 없고 죽음도 사라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갔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운 공동체에 내가 가는데 대립과 갈등이 생기면 그건 최악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성도로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늘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동암교회 위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악으로 득세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싸웁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서로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쟁과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그 평화의 나라를 꿈꿉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지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비록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나의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뭔가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루터기에서 난 싹이요 한 가지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를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그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인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림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또 유치부 예배도 따로 드리게 됩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